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8절에서 14절 말씀. 히브리서 10장 8절에서 14절. 자, 있으면 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8절.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외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빼앗으시는 둘째 것을 빼앗으시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돌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가 예수와 성기며 사사적 전사할 때에 이 제사는 전제한 죄를 빼앗지 못하거나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를 자기 발평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는 함께 있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함으로도 생명의 진리의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 진정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 우리가 붙잡게 되어지는 것, 주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오늘도 알게 해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시고 이끌어 가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히브리서 10장 이제 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도 저희가 공부한 지가 좀 됐습니까? 저는 도대체 기억이 안 나요. 이게 얼마나 됐는지. 한 어느 정도 됐죠? 히브리서? 1년 더 됐나요? 네? 1년 넘었습니까? 언제부터 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1년이 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한 장을 갖다가 1개월 넘게 했다는 거네요. 그죠? 오래 했죠, 여러분. 오래 했는데, 우리 히브리서 10장 지금까지 공부하는 동안 참 감사한 것은 한 단어, 한 구절, 하나하나가 다 누구를 가리키고 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어떠세요? 놀랍지 않죠? 저는 히브리서를 준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저한테는. 어제, 오늘 제 이틀 꼬박 준비하면서도 어제 새벽 4시까지 그걸 보면서, 히브리서 참 쉽지 않은 말씀들이다 라는 게 저는 매번 이렇게 느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은 이 한 구절, 한 단어, 이 모든 것들을 잘 조합하셔서 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고 계실까? 저는 그것에 참 항상 감탄하게 됩니다. 감동하게 되고, 참, 성경 전체가 진짜 이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이것을, 특히 히브리서, 전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교회들에서 히브리서 강의를 잘 안 해요. 이상하게. 저는 참 그게 이해가 되는 게, 여러분 보세요. 히브리서 철저하게 인간의 어떤 행위, 율법적 행위 이런 것들을 다 배제시키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교회에서 강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해도 뭐 문자적으로만 하겠지만 이거 오늘 이 구절도 보십시오,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게 8절에도 그렇잖아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 아니하고 이게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어떤 행위로 나오는 어떤 종교 행위들이거든요. 이게 인간에게서 나오는 어떤 짐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여러분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예배, 기도, 그 밖에 여러 가지 등등등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내놓고 이런 것들을 내놓아서 하나님 기쁘시겠지? 하나님 받아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은연 중에 내가 이런 걸 하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상 주시겠지? 하나님은 그런 나를 기뻐하시겠지 하는 그런 행위들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이게 그냥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 보면 하나도 안 기뻐하시는데 나는 뭐 해야지? 뭐 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안 그럴까요? 그러니 교회에서 이런 말씀을 갖다 강해를 하면은 좋을까요? 목사 입장에서는 성도들이 다 기뻐하지 않아 하신데 어떤 걸 해도 우리 것은 안 받으시는 것 같잖아요. 네? 전 그래서 이 히브리서가 참 감사한 말씀이다. 인간의 어떠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철저하게 히브리서 1장부터 지금까지 계속 반복해 주시면서 여러 가지 그림들을 계속 갖다가 보여주시면서 그죠? 결국 남는 건 예수밖에 없게끔 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제가 이 히브리서 이 10장까지 노트만 집에 한 진짜 많아요. 이만큼 엄청 썼어요, 여러분. 근데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는 예수예요. 단순하게. 그죠?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다른 게 뭐 있습니까? 어디를 펴도 예수구나. 어디를 펴도 좀 그림만 좀 다를 뿐이에요. 그림만 좀 다르게 예수님인데 옷만 좀 갈아입으시고 계세요. 어떤 옷을 입으셨나 그때마다 옷이 약간 다를 뿐이지 예수세요 그냥. 그쵸 여러분? 그죠? 오늘도 사실 저번 말씀을 갖다 다시 또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인간들의 어떤 율법적 의의, 깊숙이까지 율법화된 우리의 모습들 속에서는 계속해서 내가 어떤 행위를 하나님 앞에 서류하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 터져나오고 있다. 그걸 통해서 내 영광을 계속 챙기려고 한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성령은 아시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너의 어떠함으로는 절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오직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끝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단순히 말한다면. 그렇죠? 그래서 8절에 위에 말씀하시면서 5절에서 7절이죠. 5절에서 7절의 말씀 다시 강조하시고 정리해 주시죠. 그죠? 그래서 5절 말씀을 8절은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5절에서는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셨다면 8절에서 이제 덧붙여서 제사와 예물 그리고 거기 덧붙여서 번제와 속죄제까지 나오죠. 그런데 다른 것은 5절에서 말씀하셨던 제사와 예물은 5절에서는 단수로 쓰였다면 8절에서는 더 강조되어져서 복수로 쓰이겠죠. 복수로 쓰였다는 것은 인간이 이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 행위, 그 행함을 통해 인간의 의의를 계속 쌓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덧붙여 번제와 속죄제까지 말씀해 주시면서 어떤 율법에 의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인간의 어떤 행위도 하나님은 기뻐하지도 않고 받으시지도 않는다 라는 것을 강조하시죠. 그러니까 인간이 뭘 해도 결국 인간에게서 발생되어지는 어떤 것으로는 생명이 구원이 1%도 보탬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을 우리가 놓치기 때문에 마치 그 구원에 우리가 뭔가 보탬이 되는 양 그런 우리 자신을 뿌듯하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발생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죽어있는 시체인 나를 착각하는 거죠, 자꾸. 내가 살아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예수 안에서만 생명인데 예수 밖에서 내 어떤 것으로도 생명이 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자꾸.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아무리 율법을 주거나 지켜도 그 율법으로는 생명은 없다. 이건 완전히 다른 존재론적인 거예요. 다른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제사와 예물, 번제와 속죄제 원어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봐도 단순히 이것은 어떤 제사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리는 인간의 어떤 행위들을 갖다 초점되어져 갖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원어를 보면 제사가 헬라어로 디시아잖아요. 디시아? 저번 시간에도 살폈나 모르겠는데 디시아라는 제사는 첫째 사전에서 나오는 뜻이 뭐냐면 제사를 드리는 인간의 행위예요. 행위. 이해가 되십니까?
예배를 드리는 어떤 인간의 행위, 그러니까 이 모습만 바뀌었을 뿐이지 지금도 교회에 가는 많은 사람들이 예배라는 어떤 이 행위, 내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이 영역 안에서 하나님께 뭔가를 내가 드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예배 드린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 우리 옛날에 그런 거 생각나세요? 아니 예배 보러 가요? 막 그러면 혼나잖아요. 막 되게 신앙이 있는 엄마 아빠 예배를 어떻게 보러 갈 수가 있냐? 예? 드리러 가야지. 그죠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를 봅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거예요? 우린 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래서 예배가 돼야 된다고, 그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중에 설교하시는 어떤 말씀을 하냐면은,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 최선을 다하자.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 말씀 못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한 시간 우리 모든 것들을 짜내고 집중해서 성공한 예배가 되자. 성공한 예배. 예? 우리 예배가 성공해야 우리가 산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는다. 뭐 이런. 예? 그래서 모든 것들을 예배에 다 맞추자. 교회 예배에서. 그 예배를 어떻게 하면 또 영광스럽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 그런데 오늘 보니까 안 받으신다. 이야, 어떡하죠?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안 받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아무리 열심히 드려도 그것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러면 이제 예배 안 오는, 그러니까 저희가 예배를 안 오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이런 설교를 계속 듣고 있는데 여러분이 오늘도 여기 오셨다면, 야,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되는 역사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해서 진짜 은혜가 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 내가 이런 설교를 듣고도 내가 오늘 또 여기 와 있어? 이건 내 힘이 아니구나. 예? 진짜 여러분들이 여기 오시게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더 알게 되기를 원하는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섬김에 대해서 깨닫고 싶어하는 그 열망과 갈망, 그것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기 때문임을 저는 소망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 섬겨주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자들이. 그래서 그런 죄된 인간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섬김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을 망령되이 이끌는 거예요, 사실은. 우린 섬길 수 없는 자들인데, 다 인간들이 한 어떤 행위들로 인간들의 자신들의 의의를 쌓고, 자신들의 가치와 자랑과 칭찬과 영광을 갖다가 자동적으로, 제가 그러죠? 자동적으로 챙긴다, 인간들은. 안 된다. 누구도 이것을 여기서 벗어나는 사람이 1%도 없어요. 자동적으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 바라봐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안 받으시는 거죠. 절대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디시야, 뜻이 제사를 드리는 행위예요. 행위. 희생제사라는 뜻도 있죠. 디시야. 여러분 디시야와 희생제사라고 할 때 희생제사라는 어떤 인간에게서 나오는 어떤 마음을 갖다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단어가 로마서에 있는데, 그게 어떤 단어인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네? 사욕이라는 단어예요. 사욕. 그걸 갖다가 헬라어로 뭐라 그랬죠? 사욕. 우리 욕망. 인간, 죄된 인간의 욕망. 어떤 탐심, 뭐 이런 뜻이거든요. 사욕이. 그런데 그 안에 희생제사라는 종교적 행위 가 들어있어요. 사실 그 단어가 에피티미아예요. 그죠? 이게 로마서 어디 나오냐? 아, 제가 못 찾았네. 하여튼 로마서에 나와요. 6장인가? 제가 이제는 기억력이 6장인 것 같은데,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사욕 한번 찾아보세요. 있어요. 몸의 사욕. 그죠? 우리 이 육의 사욕, 인간의 어떤 육에서 나오는 것들이 다 이런 것들이다. 그런데 인간의 가장 큰 사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배예요. 이 종교 행위예요. 이것들을 가장 가치 있게 인간은 두는 거죠. 예?
카톨릭 같은 데 보세요. 빠들여서 로마 교황 엄청나죠? 거의 하나님이에요, 그들한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종교적 어떤 행위를 통한, 그러니까 그 로마 같은 데 보면 로마 카톨릭 카톨릭 같은 데 보면 얼마나 그 행위들이 경건스럽고 오잖아요. 그런 어떤 것들에 대한 어떤 열망, 갈망 이런 것들에서 오는 종교 행위에서 오는 인간의 의들 이런 것들을 사욕이라고 하죠. 몸의 사욕을 제거하신다. 제어하라. 이 인간에게부터 나온 죄성입니다. 이 디시아가 그런 의미예요. 종교적 행위. 그죠? 자신의 영광 챙기라는 것입니다. 예물, 프로스포라. 이것도 맞아요. 예물, 재물. 이것을 가져오는 행위예요. 우리 옛날부터 교회 다니면 그러잖아요. 우리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것도 안 갖고 오면 되겠냐. 그냥 맨손으로 오는 예배가 아니다. 뭔가 와서 들여오면서 예배를 드려야죠. 제사, 옛날에 이 제사. 그러니까 헌금들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지금도 막 교회에서 여러분 헌금 걷는 교회 있지 않나요? 없으면 손이라도 넣었다 빼? 손 넣어서 돈을 또 빼는 건 아닌가? 손이라도 넣었다 빼야 사람들이. 어떤 교회는 이렇게 돌아오면서 딱 못 내면 그 안에 멈춰있대가 빨리 떼라 멈춰있대라. 프로스포라, 이게 프로스페로에서 왔는데 이게 바치다, 올려드리다. 행위가 뭔가를 올려드려야 돼 하나님께. 번제, 홀로카우토. 이건 홀로스와 카이오가 합쳐진다는. 홀로스는 전체, 온전한, 모두, 전부. 카이오는 불에 태우다. 전체를 다 불에 태우는 거예요. 내 자신을 다 불살라 하나님 받아주세요. 뭐 이런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나를 받으옵소서. 내 전체를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이게 그래서 순교자라는 의미도 들으세요. 뭐? 순교자. 홀로 카운트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저를 받으세요 한다고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실까요? 여러분, 우리 착각이에요, 이게. 뭘 내가도 죄만 생각하는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앞에 서면은 우리는 죽어야 돼요. 뭘 받으세요? 이 쇳덩어리. 그죠? 아무 쓰잘데기도 없는. 그죠?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여러분 스스로 아무리 바쳐줘도 그것은 죽음입니다, 죽음. 뭘 받으세요? 그죠? 안 받으세요. 우리 자녀를 바칩니다. 자녀는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자녀를 바친다. 또 그런 분도 계시잖아요. 자녀는 예수를 믿는 믿음도 없는데 그래갖고 막 애들 어렸을 때 막 세례도 주고 난리를 쳐요. 그 요상한 행위들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들에서. 그죠? 세례는 왜 줍니까? 바치는 거예요? 선민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까? 이거 완전히 인본주의의 끝판왕들이에요, 교회가. 인본주의, 율법주의 끝판왕이죠. 그렇게 해서 인간들이 구원도 간섭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세례해주면 마치 하나의 백성이 있냐? 착각하는 그 끝판왕들. 우리 모습이 참 너무한 것 같아요. 성경에 없는 유아세례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할례라는 제도를 끌어 거기서부터 장로교에서 유아세례를 탄생시키고 이것들을 주는 것을 마치 선민사생이냐 하나님 택한 백성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모습들은 정말로 가관이죠. 교회들에서 하는 가관이에요, 진짜. 이것은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들, 이 번제 다 여기서 나오는 거죠. 속죄제, 하마르티아 페리라고 하죠. 하마르티아 페리. 히브리어는 하타트라고 하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나를 대신해 동물을 죽여 드리는 거죠. 이것들 받으신다? 안 받으세요. 아무리 여러분 동물을 아침 저녁으로 죽이고 매번 죽여도 안 받으신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은 이것들을 받으신다는 게 아니었어요. 그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하시거든요. 아, 내가 죽어야 되는 동물이구나. 그죠? 내가 이런 자구나. 이런 어떤 제사, 드림,
이런 것들이 아니면 나는 없음이구나를 깨닫게 실존을 보게 하시는 율법적, 그죠? 율법이라는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의 모습을 알게 하시는 것,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 이걸 통해서 우리는 사실 어디로 가라는 거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됨을 보게 하는 도구들이죠. 다 모형이고 그림자다. 그죠? 그런데도 이것을 실체로 잡았다라는 자체가 멸망인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제 8절에 나오는 네 가지 종류의 단어는 다 복수로 쓰였고, 이 네 가지는 율법으로 제정된 모든 구약의 제사를 다 대표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 다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런 모든 구약에 나오는 제사들, 이것들을 대표하는 이 네 가지를 여기서 쓴 것은 모든 인간의 종교적 행위들을 갖다 다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통해서 모든 인간의 종교적 행위가 다 여기 들어있다. 이해가 되시죠? 교회 안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종교적 행위들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 엄청난 내용이죠. 기존 교회 가서 이런 설교를 하면 욕먹겠죠? 여러분? 뭐 성도들한테 욕먹는 걸 떠나서 거기 담임하시는 분한테 욕먹겠죠, 제가? 그리고 아마 거의 장로들한테 욕먹겠죠? 실제로 그래서 옛날에 제 말씀드렸는데 어디 청년 집회하고 설교했는데 2시간 설교했는데 밑에서 장로들이 나눠서 싸움하고 있더래요. 어떻게 저런 사람을 불렀냐고. 그리고 제가 초청 강사 아닙니까? 야, 나오는데 아무도 인사를 안 해서 홀로 슬슬이 교회를 빠져나와서 집에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야, 이렇게 열심히, 이게 제 의의가 막 저도 이제 안에 있으니까 이렇게 열심히 2시간을 설교했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싫어할까? 근데 뭐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자리에 있었겠죠. 그게 하나님께서 또 설교케 하셨으리라 저는 그렇게 소망하는 거죠. 그것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여하튼 그러나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은 싸움이 났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제가 설교했는데 싸움이 났다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완전히 이단인 거죠. 이단. 거기서 보면 그렇지 않을까요? 어떻게 저런 설교를 하냐. 또 장로들이 저런 설교를 어떻게 하냐. 좋은데? 여러분 좋죠? 이런 설교 좋지 않습니까? 안 좋으세요? 어떻게 저런 설교를 하세요?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이런 설교를 못하게 해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도 나오게 되고 또 나아가고 또 여기 모이게 되고 또 한 분이라도 듣는 분이 계시면 또 하나님 하게 하시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죠.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고 저는 믿어집니다. 이게 뭐 인간의 어떤 힘으로 한다는 것은 안 되는 거죠. 사실 안 돼요. 저도 안 되고 여러분도 안 돼요. 다 안 돼요.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의 실존, 우리의 모습들, 매번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 상한 심령이 있게 하신다. 사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만저한 거죠. 뭘 해도 안 되네.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킬 수 없네가 사실 깨달아지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에서 아무리 말씀을 지켜야 해도 저 안 되는데요. 근데 그러면 그게 진짜 맞는 거죠. 나는 안 되네요, 주님. 천지 예수가 되면. 근데 교회에서 목사님 말씀이 안 되네. 믿음이 없어. 아직 믿음이 안 돼서 그러니까 더 기도하고 더 성령 충만해지시길 바라며 그런 말씀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나가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보통 진짜 저는 말씀이 안 됩니다. 저는 말씀 지킬 수 없는 자 맞아요. 할렐루야가 되는데 그게 맞는 건데 그럼 죄를 깨닫게 하시려 주신 거니까 여러분이 은혜를 안 돼도 은혜를 알까요? 진짜? 나는 은혜를 알아요. 이런 사건들은 은혜를 깨닫게 됐어요. 네? 저는 눈이 뜨여졌어요.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죠? 네가 눈 떴다 하나 감은 자고 눈 감았다 하는 자가 뜬 자니라고요. 여러분은 은혜를 글쎄요. 이게 우리가 은혜를 매 순간 말씀을 통해 봐도 여러분이 그 은혜를 알게 될까요? 알게 되는 날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 과연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끌고 가실 수밖에 없네요. 여러분이 스스로가 은혜를 진짜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안 끌고 가셔도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죠? 네, 여러분이 은혜 하면은 은혜가 누구예요, 사실? 은혜의 본체는 예수인데 여러분이 예수를 어떻게 다 알아요? 그죠? 말씀을 통해 매 순간 예수를 우리에게 알려주셔도 나가면은 예수 여러분 얼만큼 여러분이 예수를 묵상하시고 얼만큼 예수를 생각하는 저희 그 예수와 그죠? 동행하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인가요? 아니죠. 그냥 세상 속에서 잘 먹고 잘 살까를 연구하다가 그냥 여기 가끔 와갖고 예수 들으면 아이고 멘붕이 오고 이러다가 또 나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은혜의 본질인 예수를 우리가 알게 된다. 우리는 여전히 나만 생각해요. 예수 생각 잘 안 해요. 가만히 보면 예수의 은혜를 묵상 못하죠. 세상 속에서.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그 은혜로 끌고 가시는 자체가 역사하고 은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죄 안에 갇혀 있는데 주님께서 그죠? 그래서 은혜를 깨닫는 거 여러분 저는 글쎄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통해 또 인생을 통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은혜로 끌고 오시고 섬겨주신다는 사실을 인지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느껴지는 거죠. 이 은혜가 아니면 난 안 됐구나. 결국 예수로만 진정한 구원이 있으면 알게 하신다. 예수로만. 인간이 어떤 거죠? 죄로 무늬만 인간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어서 이런 행위들로 자신들의 신됨을, 주인됨을, 왕됨을 더 공고히 하려고 하죠. 더 다지려고 해요. 그 행위로 차별을 나오고 차별됨으로 그런 나라는 육의 영광을 챙기려는 자들이 인간들이 되는 거죠. 그걸 지옥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언제 힘들어하는지 아세요? 이런 얘기가 있죠. 어느 마을에 사람들이 이제 모여 살고 있는데 거기는 다 집들이 10평이에요. 집들이 다 모든 집이 10평이에요. 소득도 다 비슷해요. 그래서 그냥 누가 뭐 잘나고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부자 한 명이 그 마을에 딱 들어왔네. 그래서 100평짜리 집을 줬어요. 그때부터 그 마을에 지옥이 시작이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100평을 보면서 부러워하기 시작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10평짜리 집이었을 때 비슷한데 100평이 하나가 딱 생기니까 나도 한번 저런 데 살아보고 싶다. 그죠? 나도 저 100평 한번 지어보면 어떨까? 이제 그래서 서로 경쟁 구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100평 짓기. 그러면서 남의 것을 뺏고 그죠? 상처 주고 막 그러면서 서로가 지옥이 되는 거죠. 이 비교 가운데. 여러분 율법 안에 갇히게 된 인간들은요 어떤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차별을 반드시 낳으려고 하고 이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칭찬받고 인정받고 영광을 챙기려 드는 그런 지옥을 살게 돼 있어요. 그 자체가 그 지옥인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지옥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들이 가치 판단의 기준이 돼요. 심판자의 기준에 앉아있다는 것 자체가 지옥 안에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거기서 빼내시는 거예요. 그 나라는 육.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된 선악 판단의 기준. 선악과를 먹어서 그게 된 거거든요. 그런 나라는 육에서 그 나를 해체시켜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안에서만 진정한 자유가 있으니 인식이 되게 하시는 역사가 구원의 여정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이 율법적 세상에서는 다 지옥들을 사는 거예요, 인간들이. 사람들이 다 못 살잖아요. 그건 괜찮아요. 근데 오히려 막 돈들을 막 사람들이 많이 벌고 진짜 잘 사는 세상이 막 되잖아요. 거기서 더 지옥이 생겨요. 그 가운데 못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게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냥 아짜리 다 못 살면 괜찮은데 오히려 막 번영하는 그 가운데도 사람들을 죽어나가죠. 그런 게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시겠죠? 네? 이 현타가 오는 거죠. 인간들이 그래요. 그런 나라는 육에서 내가 해체되는 역사.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는 절대 있다 없다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끌고 그런 나라는 육을 십자가에서 죽이시는 것입니다. 그게 자유거든요.
그것은 결국 예수로만 가능해요. 예수로만. 그런 율법 안에서는 인간들은 그래서 지옥을 경험해요. 이게 교회가 지금 지옥을 향해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회라 그러죠. 계시록에서 사단의 회. 구약의 이 모든 율법적 제사는 그저 예수를 보게 하는 모형이다, 도구다. 그래서 9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9절 보면 보시옵소서 이도 그러죠.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보시옵소서 이도 감탄사. 이것은 진짜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진짜 보아야 될 성경 전체를 통해 진짜 보아야 될 것은 누구다? 예수다. 예수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하나님의 뜻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것을 예수께서 행하러 포이에오예요. 창조의 역사죠. 포이에오는 창조하다, 그죠? 만들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창조하시는 역사를 일으키시러 오셨다. 그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신에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로 오셨다. 성경은 다 수동태예요. 오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으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께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다 거꾸로 됐어요. 그죠? 그 오심이 아니면 인간의 구원은 없습니다. 구속의 온전한 성취를 십자가를 통해 이루시기 위해 예수께서 나로 오셨다. 육으로 오셨다. 그래서 그런 나로 십자가에서 그런 나라는 육을 끝내시는 거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생명이 되게 하십니다. 영. 그게 말씀이죠. 이름이고, 그래서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새겨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이마에 예수의 이름이 새겨지는 거고, 예수 되게 하시는 거. 예수 안에서 예수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행위로 예수를 닮은 어떤 행위를 내놓아서 되는 그런 예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존재 안에서의 존재됨이죠. 그래서 제가 구원은 항상 영역 안에서의 존재 안에서의 영역 안에서의 존재됨이다. 그죠? 그 은혜예요. 그죠? 그 율법적 제사로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거기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명 없는 그 자체를 원하지도 기뻐하시지도 않는다. 그냥 그저 죽은 시체들의 반항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오직 그래서 누구만 기뻐하신다? 예수만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만 예수로 인해 여러분을 기쁘게 여기시는 거죠. 그 내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이루시고 예수께서 하시고 예수께서 행하시고 예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신 거에 대한 감사와 찬송, 그것이 기독교예요. 여러분이 감사가 뭔지 찬송케 되는 역사와 그 은혜가 뭔지를 깨닫게 되는, 거기서 우리 안에서 터져나오게 하시는, 격발케 되는 그런 것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떤 행위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으니 깨달아지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언약을 완성하심으로 인해 이제는 그 첫째 것이 폐해지고 둘째 것이 세워진다. 그 첫째 것은 뭐죠? 프로토스, 구약의 율법, 제사, 쉬운 말로 옛 언약, 구약 전체죠. 쉬운 말로 율법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 받고 못 지키면 저주받는 거죠. 구약 전체가 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 자는 복 주고 못 지킨 자는 저주죠. 그래서 사람들이 구약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로 가죠. 근데 지킬 수 있어요? 못 지켜요? 못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다 저주받는 거잖아요. 구약은 저주가 끝나면 죽음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반드시 둘째 것이 세워지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첫째 것으로 끝나면은 이것은 멸망입니다. 그래서 그 첫째 것은 사실은 사라져버려야 맞는 거예요. 왜냐면 그 첫째 것 자체가 멸망이니까 그 자체가 없어져야 맞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첫째 것이 폐해지고 말씀하세요. 그죠? 주님께서 오신 것은 그 첫째 것을 폐하시러 오셨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폐해지고
아나이레오라는 헬라어 쓰는데 이것은 되게 강력한 단어입니다. 되게 강력한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패해졌다 하니까 이것들이 그냥 뭐 쓸모 없어졌다 정도, 그죠? 이제는 패해졌다, 폐정됐다 그러면 이제 가게가 운영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냥 없어진 정도, 뭐 이 정도인데 사실은 이 아나이레오라는 이 헬라어는 사실 패해졌다보다 실제적으로 한 10배 이상 강력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정확한 뜻은 도살시켜버리다, 살해해버리다, 파괴시켜버리다. 그냥 어떤 상점이 있다면 이 문을 그냥 닫는 게 아니고 그냥 다 무너뜨려버린 거예요. 그 건물 자체를 다 무너뜨려버린 거예요. 그냥 가구 하나 안 하게 다 짓밟아버리고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예수께서 오셔갖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성전을 어떻게 하라 그러죠? 허물라 그러죠? 그냥 성전을 문 닫아라 이 정도가 아니고 이게 그냥 사라져버려야 된다 그러잖아요.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 가짜 성전을 허물어뜨리시고 진짜 참 성전을 예수 안에서 세우시겠다. 이런 말 안 해요. 율법이죠. 성전이라는 것은 율법의 대표 아닙니까, 여러분? 이 되게 강력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적 제사, 율법들, 첫째 구약, 이것은 살해당하고 도살당한 그냥 매장시켜버리는 거예요. 시체들 같이 만들어서 매장. 흔적도 없이 매장시켜버린다. 그냥 놔두면 여러분 시체를 놔두면 썩은 냄새가 진동하잖아요. 사람이 힘들죠. 응? 그러니까 매장시켜서 완전히 없애버린다. 죄로 죽어있는 시체들은 이거는 시체 같은 이런 썩은 냄새가 더 좋은 거죠. 시체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 다 싹 도려내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 썩어 진동하는 자신들이 시체됨을 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두 번째 것을 세우시는 거예요. 두 번째 것. 세우신다. 시스템이죠. 이것을 굳게 세우다. 그것만 유효하다. 그것만 유효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부터 오는 어떤 인간의 행위도 유효할 수가 없다. 이것을 다 싹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확실히 고정하다. 시스템이 세우신다는 것은 존재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 안에서만 우리는 존재케 된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의 어떤 행위로도 여러분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냥 죽음입니다. 죽음. 예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만 우리는 존재케 되고 유효케 되고 고정케 되죠. 그 10절에서 결론을 내요. 10절에서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고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어떻게 했다? 얻었다. 이 뜻을 따라 이렇게 되지만 이 뜻 안에서 이렇게 돼요. 이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계획이 사실 어디 나옵니까? 에베소 1장 4절에서 6절에 나오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항상 여러분과 나누는 말씀이기도 한데 중요한 말씀이에요. 곧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은 누굽니까? 예수죠.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 어떠함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예수 안에서만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킨 것으로 말미암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가 됐다?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들이 거저주시는 바, 은혜다. 거저주시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어떻게 해요? 찬송하는 것이 목적이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찬송이, 하나님을 찬송케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의 존재로 좀 목적이다. 그죠? 굉장히 중요하죠. 이 계획이 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죠? 이 뜻을 따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몸을 단번에 들이셔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어떤 행위나 조건, 능력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근데 참 우리는 간사해서 이 십자가와 은혜도 우리 유익을 위해서 이것을
갖고 오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들을 항상 보죠. 교회에서 십자가를 말하고 은혜를 말하고 하면서도 여전히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라는 어떤 것을 통해서 교회의 어떤 키우기, 교회 부흥 뭐 이런 것들을 확장하는, 나를 더 확장시키는 그런 도구로 십자가를 쓰고 있다. 이 십자가가 우상이 된 것이다. 은혜도 우상인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거래의 어떤 그런 단어가 은혜가 됐죠. 그러니까 은혜를 말하면서 조건을 계속 덧붙이죠. 뭐 하면 은혜 받는다. 거기다는 여러분 뭘 하면 은혜 받는다라는 은혜를 쓰면 안 되고 뭐 하면은 상 받는다 그래야 되는데 그 상이 은혜인 거죠. 상은 은혜랑 다르죠. 상 그것은 인간의 어떤 행위로 차별을 낳는 건데 은혜는 그런 어떤 조건이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이 어떤 조건 이런 게 전무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나아지는 거예요. 오직 예수로만 가능하다. 그것은 인간의 어떤 조건이 들어갈 수 없는. 왜 인간의 조건이 들어갈 수 없다? 인간은 죄로 인해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자기 부인이죠. 사실 자기가 부인되어지는 역사죠. 예수의 은혜 안에서만 이게 가능하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주시는 역사는 바로 이런 자기 부인이 동반되는 은혜 가운데 있다. 라는 것을 또 알게 하죠. 이것이 이미 그런데 묵시 가운데 끝난 것이다 라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이미 창세 전에 예정하셨다. 끝내셨다. 그죠? 우리가 거룩함을 위해서 얻었다. 그죠? 얻었다. 이미 끝났다. 예수 안에서만 거룩하고 흠명하여 거룩한 백성 아들들이 되게 주셨어요. 이것을 끝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나 이 어둠의 율법의 영역 안에 빗댄 복음의 은혜를 빛으로 예수 안에서 이동되어져서 그 묵시 가운데 이미 다 이루어진 그 은혜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그 은혜로 찬송케 된다. 그래서 우리를 이 어둠 가운데 넘기셨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그네의 영광을 찬송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 몸을 단번에 드려서 몸이라는 이 단어는 나로 드리셨다는 거예요. 나로.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랬죠.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죽으신 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나로 죽으신 것이다. 이것은 굉장히 하늘과 땅의 차이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는 그저 우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나의 위 그런 것이 아니고 나로 죽으셨다. 나라는 그 육, 나를 삭제시키신 거예요. 거기서 나라는 그 죄덩어리, 나라는 그 우상, 가짜 신을 갖다가 거기서 끝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먼저 예수만 진정 주가 되시는 그런 예수 안에서 존재케 된 자들, 예수의 지체를, 몸, 예수라는 머리가 움직이는 대로 종속되어진 자들로 우리가 이렇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케 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것이 어떤 자들이다? 거룩함이라는. 거룩함은 여러분 어떤 뜻이에요? 구별된, 울타리가 쳐졌다 그랬죠? 네? 영역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건너간 자들이에요. 여러분 율법에서 은혜로 건너가게 된 자들.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런 자들을 거룩한 자라고 그러죠? 예수 안에 있는 자들. 거룩을 입게 되었다. 여러분이 뭘 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살림 받게 된, 살려지게 된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하는 것이 없어요. 다 이것을 누가 홀로, 예수께서 홀로 이루셨다. 이 거룩함을 얻었다라는 뜻이 그래서 헤기아스메노이, 이 거룩함, 이게 여러분 얻게 된 이 거룩함을 얻게 됐다는 게 수동태 제1 완료 분사로 쓰였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여기 담겨있죠. 문법적 의미가. 첫 번째, 이것은 인간의 어떠함이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 주님께서 다 이루신 것이다. 그리고 이미 이것들은 창세전의 묵시 가운데 완료되어진 것이었다. 그것은 그리고 분사로도 쓰였다는 것은 이제 그 상태는 영원히 변치 않는다. 여러분의 어떠함으로 인하여 이것이 변할 수가 없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내가 살아가면서 오늘은 내가 죄를 졌어. 나 내일 지옥 가겠네. 이런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은 항상 죄를 져요. 나 어제는 죄 안 졌는데 오늘 죄를 졌어.
내가 오늘 죄를 지은 것 같아 라는 것은 나는 죄를 안 지을 가망성을 갖고 있다라는 자기 인식에, 자기 실존에, 그죠? 불인식이죠. 깨닫지 못함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 행함을 놓고 지옥과 천국으로 오가버리는 자기 행함을 기준해요. 이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입게 된 것이, 하나님의 묵직과도 완료인 것이 깨달아 이것이 믿어지게 되는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게 되면 우리 어떠함으로 우리 어떤 이런 영원한 생명이 변해지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여러분이 내놓는 것은 다 쇳덩어리들이에요. 이것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잘했고 못했고가 아니고 나한테서 나오는 것은 불이밖에 없구나. 여전히 나구나. 여러분 자체가 사탄 마귀라니까요. 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것이 감사한 겁니다. 진짜 감사한 거예요. 이 거룩함을 얻었다라는 라 에스맨이 이게 존재케 되다. 거룩이란 영역 안에 여러분이 존재케 됐다. 거룩이란 영역을 생명으로 됐다. 이 거룩이란 영역은 어디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엔 크리스토스, 예수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30절에 예수가 바로 거룩이고 의이고 구속함이 되셨다. 그죠? 다 연결되어 있죠. 거룩함을 얻었다는 의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다. 우리 안에 누가 오시게 되었다? 예수가 찾아오셨다. 우리를 낳으셨다. 예수 안에서. 왜 그렇습니까? 예수가 의이고 거룩이고 구속함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 속하게 된 자체가 거룩함을 얻게 된 것이다. 그 자체가 나라는 이름, 나라는 우상, 나라는 그 신됨이 살해되어지고 십자가에서 삭제되어지고 예수 안에서 다 작은 예수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가 돼요? 뭘로? 예수 안에서 그렇게 여겨버리셨다. 이것이 진짜 감사한 분들 되시가 되죠. 이게 진짜 은혜죠.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를 여겨주신다. 그리고 그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신다.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정의해줍니까?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시다. 그죠? 하나님 자체가 현 속성이 뭐다? 사랑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사랑밖에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누굽니까? 예수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사랑이세요. 그래서 사랑하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사랑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만 기뻐하세요? 사랑이신 예수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신 예수를 사랑하시고, 그죠? 그 하나님은 사랑만 인정하시고 사랑만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그 자체가 사랑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전에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 예수 안에서 거하게 되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 하나님께 예수 안에서 사랑받는 자들이 돼요. 예수 밖에 있다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안에서만 그것이 있게 되어져요. 그 말씀을 잘 정리해 준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정리해 놓은 곳이 어디예요? 요한일서죠? 요한일서 4장 7절에 13절. 여러분 가보실래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예수라는 사랑 안에 있게 된 자들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 자들이 서로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그 안에 있는 누구를 본다는 거예요? 예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사랑을 하겠어요? 하지만 그 예수가 사랑이심을 보는 거예요. 이게 어려울 수 있죠. 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뭐가? 사랑이.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아서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사랑 안에 있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사랑 밖에 있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있게 되고 사랑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예요? 그래서 예수예요. 하나님이 예수만 사랑하시니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그로 말하면 우리를 그 사랑 안에서 사랑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사랑인 우리를 사랑하세요. 거기서 끊을 자가 없어요. 사랑이 여기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예수 때문에 사랑하세요. 화목제물로 그래서 그 놀라운 창세 전에 우리를 예수 안에서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화목제물로 그래서 그 사랑이 뭔지를 알려주시고 은혜가 뭔지를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그 역사를 통해서. 사랑하는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서로 사랑해서 마땅하다는 것은 이제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여러분 안에 있는 서로 안에 있는 지체된 그 지체 속에서 우리 누구를 봐요? 사랑이신 예수를 알고 보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서로를 통해서. 이게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어떤 조건 이런 것처럼 이 공동체 자체는 그래서 예수 때문에 예수를 봄으로 저 예수를 인식해서 서로가 예수 안에 우리가 예수가 아니면 안 되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가망 없음을 서로를 통해 보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어떤 게 사랑입니까? 예수가 사랑이에요. 세상에서 사랑을 원하는데 여러분 무슨 뭐 사랑이 어디 있어요? 다 조건들이고 감정들이고 제가 볼 때는 다 욕망이고 막 이런 것들이 다 표현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성경은 그래서 누가 사랑이다? 예수가 사랑이에요. 하나님만 사랑이에요. 예수 안에 있게 된 것.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들이 될 때 하나님의 사랑하심 안에 있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죠. 아들들이 되는 거죠. 구원의 역사죠. 우리 안에 성령의 사랑이신 예수 안에 그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율법의 완성이 우리 안에 말씀의 세 가지 가운데 있게 되고 생활하는 역사예요. 그래서 온 율법의 완성은 뭐다? 사랑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야 온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니까 우리가 마치 사랑을 하면은 야 율법을 내가 완성한 거야 하나 앞에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쥐뿔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데 뭐 사랑을 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이 뭔지를 모르니 이거는 인간들이 내면 어떤 사랑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들은 사랑할 수 없어요. 왜?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인간들이 내는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이에요. 예수예요. 어떻게 해요? 그럼 인간이 뭘 어떻게 내놔요? 예수를 내놔요. 방법은 있어요. 우리 안에 예수가 오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이 예수를 내놓는 사랑을 해요. 은혜를 나누게 되고 사랑을 나누는 것은 예수를 여러분이 내놓는 거예요. 예수를 드러내는 거예요. 어떻게 드러나요? 그 예수가?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질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여러분은 사랑하는 자가 돼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을 도구로 쓰셔서 여러분을 육을 갖다 쪼개시면 거기서 사랑을 드러내세요. 근데 이게 삭제되는 자리에서 그죠? 그런 예가 뭡니까 여러분? 토기장이가 우리가 다 뭐라고 해요? 토기 뭐라고 그래요? 질그릇 다 깨지죠 점점. 근데 그 안에 뭐가 담겨있다? 사랑이 담겨있다. 그때 사랑이 드러나요. 우리 점점
그 안에 사랑이 들어가는, 그걸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사랑을 보는 거예요. 예수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왜? 예수만 사랑이니까. 이해가 되세요? 사랑의 개념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근데 이것들을 모르니까, 율법에 완전 사랑이니까 어떤 사랑이라는 어떤 척하고 무슨 말씀 지키는 게 무슨 사랑 못하면서, 아유 정말 여러분 사랑 못하잖아요. 사랑하세요. 예? 다 나만 생각하고 우리 나한테 연결된 나를 같이 있게 하는 어떤 것들을 사랑하겠죠. 사랑한다는 그 사랑이 아닌데, 그건 사랑이 아닌데 탐심이에요. 그냥 사랑은 누구다? 예수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사랑하는 자예요. 그 예수만을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랑을 내놓게 돼요. 그것을 나누게 돼요. 그게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은 여러분의 어떤, 야 우리 사랑의 공동체가 됩시다. 이 세상에서 이 사랑을 잘 전하, 그런 어떤 인간의 행위로 만드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예수께서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을 믿음 가운데 이끄시는 가운데 예수만 같이 되고 예수만 증거되고 예수만 나눌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 내 육이 부인되어지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은 예수 안에 있는 공동체. 사랑은 누구다? 예수다. 그죠? 성경은 예수 얘기하죠. 고린도서 13장의 내용이 다 예수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여러분이 어떻게 얼마나 참아요? 얼마나 온유해? 뭐 온유해? 온유란 뜻도 모르잖아요. 예수예요. 예수가 다 하신 거예요. 예수를 갖다가 사도 바울이 보고 그 안에서만 우리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천사의 소리가 방언하고 뭐 깽가리가 치고 막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 예수 없으면 끝난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거기 무슨 사랑? 그 사랑, 그죠? 그 사랑 안에 사랑을 입게 된, 의 안에서 은혜를 입게 된, 의롭게 된, 거룩 안에서 거룩게 된, 존재 안에서 존재케 된 자들이 여러분이다. 여러분들이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자들. 그러게 율법으로, 구약으로 절대 살 수 없는, 존재할 수 없는, 없으면 우리 그 나의 실존이 깨달아져. 그러게 십자가에서 나로 주그 생명이시고 사랑이신 예수의 생명을 알게 하신, 사람들이 되게 하신 그 예수를 이제 영원히 참석해 될 수밖에 없다. 그 12절 보면은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죄를 위하여 휘패로, 이건 죄를 대신해서 죄로, 나로, 육으로 한 영원한 제사. 디에스네 캠스형 이렇게 되어 있는데, 디에네스 캠스형, 이것은 주님의 그 십자가로 우리가 영원히 죄에서 해방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영원. 즉 한 번의 십자가의 그 언약의 완성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이 있게 된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 예수 안에 있게 되는 영원히 그 생명을 누리게 된다. 그리고 이제 승천은 하나님 우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신다고. 우편이란 덱시오스라는 헬라어는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했죠. 권능. 예수께서 바로 이제 그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다스리시는데, 그 다스림이 어떤 다스림입니까, 여러분? 신의 다스림이, 인간의 세상의 율법적 다스림이 아니에요. 은혜.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은 은혜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계속 섬겨주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주님께서 여러분 그 은혜를 계속 부어줘서 나라는 그 육이 그 은혜 가운데 부인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자리로 역사해 가시고, 스테반 집사님처럼 돌에 맞아 죽는 그 자리까지 끌고 와 나라는 육을 죽이시는 가운데 누구만 바라봐요? 예수만 바라보고 그 예수의 고백이 그를 통해 나오죠. 그래서 그 사랑이 내 안에서 나오죠. 예수만 드러내요.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 예수 안에 있으니까 그 밖에 있는 그 죄된 것들이 불쌍해 보이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십자가를 기점으로 달라지죠. 십자가 안에 있을 때 십자가 밖은 죽음이죠. 하지만 십자가 밖에서 십자가를 보면 저게 저주죠.
스데반 집사는 예수 안에서 그 밖에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이 불쌍한 거죠. 왜? 지옥이니까 우리가.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예수 안에 있게 되는 역사. 그게 바로 지금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 하늘에 앉아서 그 통치 가운데 은혜 가운데 중보적 대제사장적 사역을 계속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고 계시고 섬겨주시고 여러분을 그 13절은 그 후에 자기 원수를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신다. 보통 주석서에서 이 말씀 하나님 원수들에 대한 승리를 예수께서 이루셨다. 원수들이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 우편에 통치하시고 원수들이 멸망하는 가운데 당대의 백성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것이다. 이런 어떤 해석들을 내놓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해석은 여기서 진양 원수들이라고 하지 않았죠. 자기 원수들, 자기 발등상, 자기를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원수는 사실 누굴까요? 여전히 원수 되어지고 있는 우리죠.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했는데 여전히 불의한 천국에 같지 않습니다. 여전히 원수된 모습들이 터져나오죠. 계속. 그렇지 않아요?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이제 묵시 가운데 완성된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계속 끌고 가시면서 나라는 원수된 그런 나를 삭제시켜가지고 주님의 발등상이 되게 하셨다는 것. 푸스히퍼포디온, 이것을 온전한 통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안에 우리를 두시는 거죠. 그 통치는 은혜죠. 그 은혜만을 의존케 되고 바라보는 통치. 그런 자들이 있게끔 역사에 갔다. 이 역사 가운데 이미 묵시 가운데 완료됐는데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깨달아가게 하시면서 은혜가 뭔지를 보게 하십니다. 알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원수된 자들을 주님은 묵시 가운데 이미 영원히 예수의 십자가 은혜로 거룩함에서 온전케 끝내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14절 보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에 대해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이 14절 앞에 가르가 나와요. 근데 우리나라 성경에서 그걸 뺐어요. 가르는 왜냐하면 그냥 예수께서 자기 원수된 자들을 묵시 가운데 이미 완성하신 거룩한 자들인데 이 땅 가운데 원수된 죄 가운데 원수된 자들로 보내셔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히시고 그 원수된 자들을 자기 발등에 온전히 예수의 통치 가운데 있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그 이유는 이미 그들을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들 온전하게 하신 그 십자가에서 이미 온전케 된 그 은혜가 그들에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에 해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이미 끝내셨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이 땅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끄시는 가운데 나라는 육이 삭제되는 자리,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리에 끌려가게 하신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문제를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주님은 지금 이 역사라는 지금 하나님의 통치의 자리, 하나님의 권능 그 은혜로 불의한 원수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싫어하는, 모르는,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못하는 우리를 끌고 가시고 계시다. 은혜로 섬겨주신다. 나라는 그 우상된 원수된 그 육을 삭제시켜 가지고 먼저 예수만 의존케 바라보게끔 그죠? 역사에 가시는 것이죠. 그 이유가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로 거룩한 자들로 이미 창세년에 든 십자로 인해 완성하셨기 때문이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있지만 사탄 마귀는 그런 우리를 계속 흔드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면 여러분 그 마귀됨이라는 것은 나지요. 내 안에 있는 그 마귀됨. 그럼 그 마귀가 하는 일이 뭐라고 나오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혼미케 한다 그래요. 우리를 혼미케 해서 혼미케 한다는 이 뜻이 뭐냐면은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다 말씀을 그냥 껍데기 율법으로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인간들은 그것을 통해 자기의 영광을 쌓는 거거든요. 그 인본주의, 율법주의, 은사주의. 그래서 여전히 말씀으로 나라는 그 영광을 꾀하는 자들이 우리다, 사실.
우리는 말씀을 그냥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으로 나의 영광을 어떻게 쌓을까? 이것들을 생각해요. 자동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우리의 실제를 말씀에 보게 하시고 그런 날을 날마다 삭제시키시는 그런 육의 산인을 주님께서 단행해 주시는 거예요. 나라는 근육이 부익게 되는 나의 무가치와 무능력이 깨달아지는 자리를 역사에 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사도 바울이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죠. 죽노라. 여러분 그 죽노라는 그 말 안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그 말씀 우리가 들으면서 어떤 것들을 우리 생각할 수 있을까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기 전제되어지는 것은 뭐죠? 예? 내가 날마다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은 나라는 존재를 살리고 싶어 해요. 살아서 날고 싶어 하죠, 막. 이 세상에서 영되고 싶어 하죠. 더 살아서, 생명력이 왕성해져서. 근데 나는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날마다 죽여가신다. 날마다 죽노라에 전제되어지는 것은 나라는 육은 날마다 살고 싶어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를 죽이시는 그 은혜가 아니면 나는 뭐다? 없음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역설이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그 은혜를 역사해 가시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라는 이게 살아남 가운데 없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없음이에요. 내가 죽는 게 있음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그 은혜로 나라는 육을 죽이시면서 예수 안에서 있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자들이 예수 안에서 거룩함을 입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완성된 자들이다. 그들은 이 역사 가운데 인생 가운데 내가 부인되어지는 죽음의 자리로 몰려가요. 거기서 사랑을 해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온전히 예수만을 의존하는 사랑하는 자들이 돼요. 그게 바로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라는 것이 다른 말로 긍휼이잖아요. 긍휼. 그 긍휼이 뭐죠, 여러분? 그 긍휼의 뜻이 뭡니까? 헬라어 긍휼의 뜻이 엄마의 자궁이에요. 그죠? 제가 말씀드렸었죠. 여러분, 자궁이 의미하는 거예요. 자궁. 거기 누가 나오죠, 거기서? 생명이 나와요. 생명이 잉태되고 생명이 나오죠. 엄마 뱃속에 된 아기가 나올 때 그 아기의 힘과 노력으로 나옵니까? 네? 아니죠. 그냥 나와요. 은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이가 뭘 해서가 아니에요. 그런 아가가 태어나게 되면 부모는 그런 아기를 어떻게 해요? 섬기죠. 매순간 아기를 섬길 수밖에 없죠. 아기가 하는 게 뭐가 있어요? 하는 게 뭐가 있죠? 똥 싸고 오줌 싸고. 그런데도 부모는 그거 보면서 뭐 어떻게 해요? 그 똥 싸는 거 보면서도 좋아해요. 기뻐해요. 그러면서 그 아기를 섬기는 것 자체가 기쁨이에요. 네? 근데 그 아기가 갑자기 내가 똥 다 치울 테니까 간섭하지 마세요. 그럼 이 아기가 이게 아기 맞나? 미친 아기인가? 아니, 이거는 여러분 과장된 건데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런 가정 가운데 아기라는 이런 어떤 구조, 이런 어떤 모형, 이런 것들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런 것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돼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된 나라예요. 여러분이 내놓는 것들은 오줌 똥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여러분은 하나님은 매 순간 치워 가시는 것 자체도 기쁨이신 거예요. 그걸 나라라 그래요. 이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배설물밖에 내놓는 게 없는데 거기서 감사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들이 내놓는 건 여러분 없어요. 기 누워서 먹고 똥 싸고 오줌 싸고 그러면서도 부모들은 그거 갈아주면서 섬겨주면서 매일매일 그 아기가 끊임없이 그 섬김 가운데 그것을 누리면서 조금이라도 그 엄마 아빠 됨을 깨닫게 되는 것으로 기뻐하죠. 어느 날 그래서 이 아기가 말을 해요. 엄마 아빠를 하기 시작해요. 우와, 얘네가 나를 인식하는 거죠. 이제 인식.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똥만 싸는 그런 우리를 매 순간 섬겨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인식케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시고 그것이 사랑이구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를 사랑하는데 이끌어 가시는 그 인식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역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걸 하나님 나라라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죄만 내놔요. 똥만 사요. 배설물만 내놔요. 내 의만 챙기려고 들어요. 내 칭찬, 내 영광.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매순간 섬겨가시면서 기뻐하세요. 그리고 우리 고백 가운데 엄마 아빠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실존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엄마 아빠만 바라보고 그러니까 아기가 이제 조금씩 인식하면서 엄마 아빠를 갖다 인식하면서 이제 어떤 상태가 오냐면 엄마 아빠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엄마가 없으면 아빠가 없으면 울기 시작하죠. 이제 그 엄마 아빠만 있으면은 천둥이 쳐도 번개가 쳐도 여러분 세상이 날아가도 그 품 안에 있으면 얘는 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야 이게. 아시겠습니까? 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이것이 정립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의 의이시고 하나님이 거룩이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이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영역 예수 안에서 뭘 해도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 안에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시는 저 여러분이시고 간절히 소망합니다.